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요. 48절. 제 성경책으로 128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감나보다 이르는 산속에 있는 백발과 베다니아에 가까이 가시되 제자들이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있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물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걸쳐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니라. 이미 강난 사람들이 가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돈과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여 당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손을 푸시고 부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는 이르지라 내 원수를 너를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나 믿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감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때로는 막 은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엄청난 기적도 구하면서 또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래 내가 산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거는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저만의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울고 있는 자와 내가 정말 함께 울고 있는가,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싶은 자를 내가 정말 위로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시다면 내가 그 통로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의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인생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자들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했어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는요, 그 찬양을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정말로 체험한 거예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자가 왜 행복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는 무엇이 그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서면요, 신부가 신랑 앞에 서듯이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나아갈까? 이 설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정말 예수님과 신혼생활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거,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거를 거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영원한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이거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멸망당해요. 우상 숭배로 멸망당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겼어요. 두 명의 왕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이것을 사랑하든지 저것을 미워하든지 하지 둘은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호수아 선지자도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나는 정말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길을 가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길은 내리막길이었어요. 내리막길에 장적인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스운 모습입니다. 왕은요, 백마를 타고 와요. 군악단을 동원하고 옵니다. 군사들과 함께요,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이 왕의 입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소문을요, 로마 정부도 듣고 유대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이들은 한층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들의 긴장은 풀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위협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웁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구약에 인용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겸손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 오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해야 된다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며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왕이십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통치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인데 그의 암나귀 새끼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세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때는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6월절날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6월절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깝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대인들에게요, 겉옷은 참 중요합니다. 이 겉옷을요, 탈릿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는요, 옷단술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요, 613개의 율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이 겉옷을 길에 깐다는 거는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를 밟거나 앉는다는 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을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겉옷보다 중요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당신이 귀하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의 발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발이 땅에 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여긴다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겉옷을 예수님께 벗어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사신을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신을 보낼 때는요,
큰 말에다가 사신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전쟁할 의사가 없다, 당신들하고 환친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나귀에게 사신을 태워서 그 나라로 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와 환친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고 그 사랑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자들이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거지 나사로, 맹인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 감히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천국은요 나의 떳떳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저 정도로 착하게 살면, 저 정도로 양식껏 살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나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요 아들이 넷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주영이를 보니까요 효도는 한 4살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저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그 아이들처럼 떳떳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 제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새벽에요 번호키를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옆집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너무너무 착하고 모범생이에요. 그렇지라도 그 아이는요 우리 집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희 집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왔다가는 도둑으로 몰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요 하나님 자녀만 들어갑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자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이 백성들이 외쳐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이 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요. 찬송까지 들어봤어요? 예,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늘에는 평화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천사들과 똑같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통치하실 때 임하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두려움을 내쫓는 평화이고 죽음을 몰아내는 평화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 평화를 거부하는 자들, 당신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 당신의 평화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셔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평화의 왕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이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십니다.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지 않으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코앞에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성전인데 예수님은요, 강도의 소굴 같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인 우리조차도 장사하여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 전사님이 요새 저에게 그래요. 우리는 다 속물이라고. 맞아요. 우리는 속물이에요. 속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장사의 이 강도의 속을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요,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강도의 속을 같은 우리의 마음을요,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세요. 예수님께서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평화를 진정으로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세요. 이제까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 부딪혔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자 성전의 최고의 권력자인 사두개인들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과 예수님이 부딪히자요, 이들은 결국은요, 그들이 가진 권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성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그러세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그 마음에 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평화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의 사절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요,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요,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주님, 이 평화를 모르는 자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시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